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초대 세상을 비추는 빛,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셨습니까? 한 번쯤 가보세요. 아직 안 가보신 분들 가보세요. 근데 가보면 로마의 그 바티칸 그 교황청 거기도 볼만하거니와 꼭 방문하는 데가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라는 데입니다. 포로 로마노. 뭐 로마의 광장, 로마의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옛 고대 로마의 흔적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콜로세움이라는 게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또 유명한 게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고대 로마의 장군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든가 뭔가 영광을 취하면은 개선 행진을 합니다.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난 다음에 개선문을 하나씩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콘스탄틴 대제의 개선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을 본다는 게 프랑스 파리의 나폴레옹 세운 그 개선문이죠. 원형이 로마의 개선문에서 유래를 합니다. 근데 그 개선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우리들이 성서학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티투스 개선문. 이 티투스는 누구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AD 70년경에 독립전쟁을 벌였죠. 독립전쟁을 벌였을 때 그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했던 그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장군이었는데 그 이름이 티투스였죠. 그가 그 유대인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입성하면서 다시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뭐 그때 보게 되면 막 유태인들이 막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바로 금초대입니다. 금초대. 금초대를 이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금초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탈해가지고 퍼레이드를 할 때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 모습이 티투스 그 개선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가지고 그거 못 보면은 이거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포로 로마로 안에 들어가다 보면 그쪽 한 입구 쪽에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굴비에 엮여서 이렇게 끌려 나오는데 그 중에 금초대가 이렇게 보여요. 오늘 그 지금 성경이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지만 그 유물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료와 크기만 밝혀줬지 어떤 모양으로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오늘 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글로 표현은 참 힘들죠. 그런데 성전 여러 가지 유물 중에서 금초대만은 정확히 어느 정도 이런 모양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게 좀 잘 빈약해가지고 좀 그림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등잔이 하나 있고 그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를 벌려가지고 3개씩 해서 7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 게 바로 금초대. 오늘 그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의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금초대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부터 나와가지고 가운데서 7개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초대는 이제 메노라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죠. 하여튼 이런 금초대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금초대를 이제 만들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금초대를 어디다 세워놓냐면 이제 지성소리가 봤죠. 성소 지난번에 진설병 상을 봤습니다. 진설병상 맞은편에 놓아놓는 게 이 금초대. 오늘 뭐 등잔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1만 달란 한 달란트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뭐 금초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전부 금입니다. 근데 이 금초대는 사실은 왜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그 목적은 단순해요. 목적은 뭐냐면은 어둡잖아요, 안에가. 이거 뭐 위아래로 다 장막 다 쳐져 있고 그러면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금초대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금초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기름은 감람유를 썼습니다. 감람유를 계속해서 보충해줘가지고 이 등잔불, 그러니까 금초대 불을 끊이지 말고 켜라. 근데 어떤 분들은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대부분 설명하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내가 어두운데 아침 저녁이 없어요. 항상 켜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켜놓고 이제 기름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 거고, 거기 보면은 그 38절에 우리 불집게, 불똥그릇 전부 그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불이 잘 피워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성소를 밝히기 위한 도구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게 가지고 하나의 상징이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거죠. 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초대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죠. 그리고 너희는 어떤 존재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 금초대에서 활활 타고 있는 그 불, 그걸 통해 우리는 빛을 보기도 하고 동시에 뜨거움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불이시면서 빛이신 분. 그래서 우리 재단에도 이렇게 촛불을 좀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촛불을 펴놨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빛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빛과 불로서 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게 금초대입니다. 이게 그 상징을 한번 살려서 하고 있는데, 뭐 교회 중에서 이런 거 안 하는 데도 있죠. 이건 그냥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상징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뭘로 임하셨느냐?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이나 빛이 나요? 불로, 뜨거운 불, 두려운 불. 성령도 오순절에 임하는데 불로 임하죠. 불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아주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이었습니다. 빛.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빛과 생명교회. 주님은 빛이고 생명이다 이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건 빛. 우리 이 금초대 빛나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빛이라는 건 뭡니까? 밝다는 거잖아요. 밝다, 환하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갑자기 여러분 불이 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탁 켜지고 불이 탁 켜지면 뭐예요? 보이죠. 아, 이건 이거고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라는 단어, 빛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합니다. 알레세이아, 알레데이아라고도 표현을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 알레세이아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 할 때 그 진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알레세이라고 합니다. 알레세이아. 근데 알레세이아가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알레는 부정어입니다. 낫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란사노, 은폐하다. 그러니까 부정어와 란사노, 은폐하다가 합쳐가지고 알레세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지면 비은폐성, 은폐되지 않은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플라톤 철학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허상입니다. 허상. 플라톤 철학은 당시 헬라 철학이죠. 진짜 세계는 저 하늘에 있는 거고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예요. 사람들은 막 동굴에 묶여가지고 동굴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진짜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철학자는 뭐예요? 철학자는 뭡니까? 그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빛을 보고 실제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직도 벽을 바라보면서 그림자의 세계에 만족하는 사람들 향해서 야, 이건 허상이다 이거죠. 진짜가 따로 있다 이거. 진짜를 봐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요한복음일 때 진리라는 단어를 나올 때 뭘로 바꾸면 좋냐면 실체다, 실체. 진짜다 이걸로 바꾸면은 이해가 더 빨라요. 니네가 먹는 떡은 거짓 떡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떡이다 이겁니다. 진짜 떡.
그건 먹으면 배고픈데 이건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진리입니다. 진리. 그분이 진짜예요. 그분이 실상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 뭐 우리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 것, 다른 것 취하다 보면 계속 허기져요. 허기져.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썼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혼에 이 빈 구멍을 뒀다 이겁니다. 빈 구멍, 빈 공백을 뒀다 이겁니다. 이 공백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우기까지는 만족이 없다, 안식이 없다 합니다. 사람들은 비었으니까 세상에 뭘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기까지는 안식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은 빛입니다. 진짜입니다. 가짜로 채우면 항상 허기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이신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빛은 동시에 생명이죠. 빛은 동시에 생명입니다. 진짜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빛과 생명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존재하죠.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요?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가 있느냐? 그 근원이 바로 태양빛이죠. 태양빛. 태양빛이 없다면은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으로부터 그 식물이 에너지를 얻죠. 그리고 양분을 만들죠. 그 양분을 뭐예요? 동물이 먹죠. 그러면서 뭐예요? 지구라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지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유럽 우주기구에서 그 우주 탐사선 그 필레를 이렇게 쏘았습니다. 혜성이 있는데 혜성을 향해서 혜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쏘았어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을 갔습니다. 10년 동안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무려 64억 킬로미터를 갔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2014년도에 그 혜성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전 세계 흥분을 했죠. 근데 그 흥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사 로봇인데 그 이름이 필레입니다. 필레를 착륙시켰는데 얘가 그늘지 못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태양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안타까웠죠.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에 갑자기 얘가 깨어났어요. 왜 깨어났냐면은 이 혜성이 가다가 방향이 좀 바뀌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얘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그 나눴던 대화인데 이게 진짜 대화인지 그 작성한 건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실렸던 건데 모선이 로제타가 이제 모선이 있는 겁니다. 그 모선과 필레가 나눴던 대화입니다. 안녕 로제타, 나 깨어났어. 내가 얼마 동안이나 잠들었던 거지? 안녕 필레, 오랫동안 잠자서 약 7개월. 와우, 긴 시간이네.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군. 상태 점검부터 해야 돼. 건강과 따뜻한 온도가 먼저야. 좀 진정해. 그래 지금은 좀 피곤하긴 해. 나중에 얘기하자고. 이게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부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부활이라는 게 그냥 우린 다 죽어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뭐예요? 갑자기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 같아요. 불행히도 필레는 또 죽었습니다. 빛이 안 비치고 또 그래서 또 죽었어요. 지금 활동을 못하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해요. 언젠가 또 살아날 거다. 빛이 비치는 그곳이라며. 그래서 빛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빛은 그냥 단순히 밝다. 이건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 진리가 뭐예요?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 우리를 살린다 이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 돼?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영이 진짜 살아요. 이렇게. 바로 에너지의 근원. 우리 하나님 바로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등잔대를 바라보면서 그 금초대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빛은 또한 두려움이죠. 소멸이죠. 불입니다. 불.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 두려워요? 그분이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신명기서에서는 또 히브리서에서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표현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가 생기는 거고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 혼나니까. 안 돼. 잘못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 불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고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너가, 여러분의 기업주가 그냥 저는 그래서 잘 기업주도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좀
고약해야 됩니다. 조금 완고해야 뭐예요? 두려워요. 그 앞에 서기가 조금 막 그래야 긴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이에요. 불.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고 평가하겠다. 그죠?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가 그 금초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모습을 보는데 그분은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빛이다입니다. 너희도 빛. 너희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조그마한 어떤 작은 등불과 같이 심어놓은 게 바로 너희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약간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금촛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의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마치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나타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나타나셨는데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신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7 금촛대 그것은 7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촛대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6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빛이라는 겁니다. 빛.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이 떨어지던 무대는 바벨론 포로기예요. 바벨론 포로기로 이렇게 끌려갔던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말씀이 떨어지던 그 시대는 어느 때냐? 이게 이사야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국력이 굉장히 약화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의 빛이다 합니다. 이방의 빛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바벨론뿐만 아니고 애굽, 나중엔 전 세계까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점점 흩어져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난민살이하고 이렇게 나그네처럼 흩어졌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흩은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웠다 이거 빛으로. 이스라엘에만 빛이 왕창 몰려 있으니까 뭐야? 하나님 뭐 이걸 다 흩어가지고 뭐요? 전 세계를 비추는 빛으로 너희를 세웠다. 이게 바로 이방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우리는 누구냐 이거요? 우리는 막 이렇게 전 세계 흩어져고 비참한 민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비참한 민족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께서 마치 밤하늘에 별을 박아두셨듯이 전 세계에 박아둔 하나님의 빛이다. 이게 자신들의 고백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나는 그냥 끌려갔다 흩어졌다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세우셨다. 왜? 이곳에 빛으로 나를 삼으려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실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아니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해서 밀려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 굉장히 험난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세우셨다. 이곳에 빛이 되라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인들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말 교회를 이 사회를 비추는 빛으로 세웠는데 뭐 요즘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뭐 신문 볼 때마다 뭐 매 주마다 사건이 안 터지는 때가 없고 최근에 또 엽기적인 사건까지 막 터져버렸어요. 그게 뭐 독일에서 뭐 박사학위까지 받고 뭐 교수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제가 독일만 같이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경로를 개척왔는데 그런데 엽기적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죠. 무슨 사정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도무지 우리가 상식이 어긋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그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지금 교회에서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윤리적인 그 문제들, 뭐 대형 교회 중에서 넘어지지 않은 교회들이 없고 권력과 물질과 또 어떤 여러 가지 막 분열, 갈등, 이념, 뭐 거짓, 뭐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좀 저희 도무지 이렇게 좀 그야말로 이렇게 상종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부끄럽기도 하기도 하고 뭔가 안 맞는 좀 그런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 기도원 그 표어가 입구에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했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물론 그 기도원이니까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아니면 뭐 부흥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불이 그겠죠. 근데 저는 그래 우리에게 불이 필요하다 이거죠. 단순히 기도와 부흥의 불뿐만 아니고 좀 윤리의 불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성화의 좀 불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진짜고 어떻게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가야 진짜 너희가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 크리스찬들이 그냥 똑같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휘둘리고 교회도 물질에 휘둘리고 뭔가 소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똑같이 분열하고 똑같이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뭐가 빛이 되냐 이거예요.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라, 빛으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교회가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민족 우리 시대마다 그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를 보내요. 종교를. 그래서 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불교가 그 빛을 비춥니다. 조선시대에 유교가 빛을 비춥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 누가 빛을 비춰줄 거냐 이거예요. 빛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의 가치관을 주는 겁니다.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다는 걸 가치관,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야 올바른 보여주는 게 그게 빛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 지금 가장 왕성해 사실은 기독교죠. 근데 기독교가 세상이 빛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깝게도 다른 것에 세상에 휩쓸려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소망을 못 찾는다면 민족에게도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각성하고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라고 얘기했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뽑아내면 빛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빛의 근원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아요. 태양이고 우리는 누구냐? 달과 같다 항상 생각합니다. 달입니다. 달. 그러니까 우린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못 내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내는 겁니다. 온전히 태양빛을 그 안에 흡수할 때 달은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밝게 되어 있습니다. 금태대와 관련돼가지고 재밌는 또 환상이라고 하죠. 예언고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데 그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금초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금초대 옆에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제가 많은 구절을 그냥 요약해서 좀 이렇게 읽었는데 금초대가 있는데 금초대 앞에 좀 신기한 환상이죠.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두 감람나무로도 마치 그
링거를 꽂아놓고 이렇게 주사기가 줄을 통해서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감람나무로부터 감람나무 기름이 이렇게 이 금촛대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더 이상 기름을 보충할 필요 없죠. 왜냐면 직접 수원지에서 막 물이 공급되는 거나 기름이 공급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영원히 타는 불이 될 겁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은 당시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근데 성전을 짓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방해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두 감람나무와 같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그 손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이 지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이 두 감람나무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람으로 볼 거냐? 저는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감람나무 결국 뭐예요? 우리가 금초대예요. 우리가 금초대. 우리를 빛나게 하는데 뭐가 빛나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에너지를 이렇게 내게 하는 게 결국 뭐냐?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수원. 계속 마치 그 수도관처럼 기름관처럼 빨대처럼 막 쫙 해가지고 그 기름이 막 쏟아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기름으로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성령의 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차가 멋진 차가 있더라도 그 차가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름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고 굴러가는 거고 나가고 하는 그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기름을 공급받아야 뭐예요? 금초대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어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기도하라고 할 때 뭔가 하나님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우리가 얻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 기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착한 일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니까 빛을 발한 겁니다. 선제들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어떤 깨달음 가지고 어떤 대각성을 가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뭔가 이 민족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대각성 대오해가지고 외쳤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들은 조금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요? 위로부터 그 기름이 부어질 때 그 민족이 아니면 그 인생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그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행동해야 될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서 등불로서 드러날 수 있겠나이다. 이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죠. 우리 민족이 북한의 여러 가지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이나 또 그것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되고 사드 배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가 달라들고 일본과 미국이 달라들면서 갑자기 우리가 마치 그 조선시대 말기 대한제국 초기 그 와중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임진왜란 당시도 그렇고 저기 우리 원나라의 침공 때도 그렇고 그 국제 열강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갑자기 달려들고 있는 그런 밑에서 우리는 뭐요? 근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력은 형편없고 무능하고 자기들만 알고 있고 미래된 비전도 없고 또 경제는 계속해서
막 떨어져 가고 있고 낙후되어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다운되고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게 결국 뭐냐 이거죠.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당신이 아니시면, 당신이 기름 붓지 않으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바닥입니다. 바닥.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때요.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거의 바닥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인데 뭐 바닥 상태 그대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바닥 상태 다 비었기 때문에 이제 뭐죠? 하나님 당신이 채울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하나님께서 채우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났던 그 시가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이라는, 여러분 즐거워 외웠던 그 시죠.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 시예요. 타고르의 동방의 등불, 이건 1920년대 30년대에 타고르가 우리나라 오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위해서 쓴 시였는데 뭔가 이게 정말 예언적인 시처럼 돼버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던 그 시가 되었습니다. 이 30년은 굉장히 우리가 암울했던 그 시대죠. 그 시대 지식인이나 그들이 이 시를 외우면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방의 등불이라는 타고르의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벼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 이거 내용 좋네. 옛날에는 앞에 뭐 등박이 등불이다만 생각했는데 그 내용도 좋아요. 이렇게 내용도 지식은 자유롭고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고 말씀이 솟아나고 노력이 완성을 향해, 요즘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이게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이게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자유의 천국.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가장 어렵고 안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해낸다면은, 그죠? 정말 전 등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북아에 지금 이렇게 신냉전의 시대가 올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시기 가운데서 이곳에서 정말 평화를 만들어낸다면은, 통일의 불꽃들을 잘 갖고 낸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정말 이게 세계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등불이란 결국은 뭡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요. 세계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뭐 세계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등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결국 이게 스룹바벨이 줬던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임적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고 뭔가 있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안 돼요. 힘들죠. 결국 우리들이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 얼굴이 빛날 겁니다. 우리들이 젊은 교회를 표방하고 있죠. 어떻게 젊어집니까? 성령을 받아야 젊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어떻게 늙은이가 꿈을 꿉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뭐죠? 내 인생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겁니다. 도무지 어둠만 보이고 뭔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보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길로 가야 되겠구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